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처할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임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우리 생활 속의 어려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고침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고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게 됐습니다. 요즘은 인권이다 그래서 범죄자들 인권이 있다 그래서 사진도 찍으면 안 되고 실명을 공개해도 안 되고 뭐 그런 인권이 있다 그러지만 예전에는 감옥에 갇힐 때 진짜 죽도록 맞았어요. 물어봐서 대답 안 하면 패고 죽어도 할 말이 없죠. 그런 시대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것,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귀신에 씌여 있으니까 내 맘대로의 삶이 아니라 귀신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악한 영에 지배당하는 삶이니까 감사하지만 그 종의 주인으로서는 수입이 끊어지게 됐죠. 한 영혼이 귀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을 떠나서 물질 때문에 사람을 혹사시키고 희생시키는 것, 그것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인생의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밤입니다. 생명의 위기에 놓인 것이 인생의 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밤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잦은 고난의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삶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삶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며 당하게 되는 고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게 되는 핍박,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쉽게 믿는다. 예수는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믿음으로 결단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을 통과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도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생활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모든 삶 가운데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기도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 기도의 삶이 몸에 배이지 않았다면 죽도록 맞았는데,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화가 나서 억울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까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주고서 매를 맞는데 주님께서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다가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태산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지금과 같은 때에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선고를 받고 나서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죽게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그 기도를 통해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됐습니다. 요나도 불순종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됐을 때 간절한 기도로 다시 그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니느웨 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포된 상황에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87장 죄진 받은 우리 구주의 작사가인 조셉 스크리브는 이 찬양을 지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난 가운데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그의 위로하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 며칠을 앞두고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인생이 참 기구하죠. 설상가상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우리말에 산 넘어 산이라고 내 힘든 것을 추스리기 힘든데 어머니까지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게 될 때 말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크리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이 되고 나서 위중하고 힘든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면서 보낸 내용의 가사가 찬송가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모든 것을 고치시며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영국 교회 감독이었던 제시 라일 목사가 그의 저서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은혜 없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천국 없이 사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이 퇴보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아무것도 돌아다니지 못하는 가운데도, 만날 수 없는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져야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기도이고 응답받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만 살아가 아니라 하늘로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세상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요단강 홍해 못 건너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고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이 엄습해 올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힘든데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힘든데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라고 그러죠. 예배는 어떤 하나의 모임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기쁠 게 뭐가 있겠어요? 맞아서 몸은 아픈데, 할 일은 태산 같은데 감옥에 갇혀있는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찬양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망하면 어떻게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칠흑 같은 나무 가운데서도 빛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위적으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사이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유 없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조차도 성경에 말씀하시죠. 욥기서에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조차도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교만으로 죽지 말라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받지 말라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잠깐의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둘러싼다 하여도 절대 어려움 가운데도 절대 감사와 절대 찬양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전 세상이,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신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곳에 악령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계시든지 성령이 계시지 않은 곳엔 악령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악령이 몸을 힘들게 하고 발악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다시 와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쫓겨나갔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이 쫓겨나가게 되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20장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상 거민들이 유다를 연합하여 공격을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럼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장로였던 경우가 몇 번 있죠. 나라의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핸드폰 끄고 일정 취소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해결해야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도하면 다냐? 기도하면 해결되냐? 그때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십니다. 무기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하나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면서도 경제가 돌아가야 생활이 되니까 경제를 위해서 방역 단계를 낮추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는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 몸 닫고 장사하지 마라 이런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니까 찬양하지 마라 그러죠. 마스크 쓰고 있어도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이 없어져요. 경제가 회복돼요. 여러분 경제 살리겠다고 일자리 만들겠다고 수십조 원 갖다가 들이붓고 나서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일자리는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가지 마라.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문을 걸어 잠그게 되고 우리 교회도 매주 와요. 구청에서 인원 제대로 지켜졌나 방역수칙 지켰나 감시하듯이 매주 와가지고 보고 가는데 여러분 전염병 퍼질까봐 명절에 집에 내려가지 말라고 시골에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관광지에 예약률이 100%래, 100%.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실내 2단계 실내 예배 안에는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49명까지만 성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나눠서 여러 군데서 예배 드리지 않는 한 주일날 예배 모이는 사람 숫자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는 사람 숫자는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도 고속도로가 밀려서 못 움직여요. 다른 것들 놔두고 왜 예배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그것이 곧 우리가 멸망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시켜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주의하는 것 물론 필요하죠. 건강해야 예수도 믿고 건강해야 예배도 드리죠.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을 비춰야지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조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바꾼다든지 여러분 몰래 문 열어놨던 것도 문 닫아놓고 숨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못 보게 되는데 늘 하던 대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가 늘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 동네 사람들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시간에 일부러 어기나 안 어기나 잡아가려고 기다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니엘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테스트,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겐 일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그러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왜 무서운 거예요? 일주일간, 2주간 죽지 않을 정도로 굶겨놨던 사자가 먹이가 떨어지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사자가 다니엘을 보고 이빨도 내놓지 못하고 달라지지 못하고 다니엘을 죽이지 못한다면 사자굴에 던지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음모가 깨지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해서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가 아니라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아골골짝 빈들에 가도 하나님이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손을 들어서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십니다. 다니엘이 조금 물론 잡히고 맞고 던져지고 하루 정도의 약간의 힘든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결국은 다니엘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멍가게도 힘들고요. 대기업도 힘들어요.
대기업 지들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 대기업에 이번에 코로나 환자 나왔다고 그래서 2주간 공장 운영을 안 했잖아요. 공장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주변에 그 사람들 보고 사는 주민들, 식당, 호프집, 치킨집, 그런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상생하는 거지. 넌 죽어도 난 살아야 되겠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큰 회사가 잘 돼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겠죠. 경제가 잘 굴러가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겠죠.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 새로운 진단명이 나올 정도로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갈 때 바울의 한밤중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주님을 바라보며 넘치는 감사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받으셔야 돼요. 오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시죠?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여건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감동받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흔들리고 뽑히면 안 돼요.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야 된다. 태풍이 몰아쳐도 지진이 나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죽는 것, 모든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영혼이 죽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진노와 심판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 하나만 갖고도 봤죠. 여름에 50일 넘는 장마 가운데 태풍 하나만 지나가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1년간 지은 농사가 물에 잠기게 되고 과일이 다 떨어지게 되고 바람 불기 전에 하나라도 더 딸라고 몸부림을 쳤는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됐다 그러고 우주를 간다 그러는데 미국에 산불을 나서 집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힘세고 돈 많고 과학도 좋은 나라에서 비를 못 오게 하잖아요. 계속해서 뭐예요? 비 오기만 바라고 있어요. 그 밑에 지방에는 4개월 동안 와야 되는 걸 4시간이 들이부어가지고 집이 떠다니고 차가 떠다니는데 여러분 과학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앞날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가 빛을 잇는다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요. 해가 지지 않고 24시간 빛을 내리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요. 고난 속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때에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못 도망가서 안달인데 도망가야 되는데 여러분 감옥 안에 그냥 있으면 죽어요. 바울은 죽어요. 이미 수차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받았고 지명수배가 떨어져서 꼭 죽여야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고 죽인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신라에게 네가 뒷수습해라 그러고 스승님은 먼저 도망가셔야 됩니다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감옥이라는 것이 나를 가둬놓고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손에 찾아졌던 착고가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울은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다른 박질한 줄 믿습니다. 그때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매를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감옥에 갇혔는 모든 문이 열려졌는데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길래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듬으로 내가 살게 되고 내 가정과 자녀가 살게 되리라. 예수가 그래서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바울을 대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수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간수가 제술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했더라면 그 어려움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더라면 그 가족들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우리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열정이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죽음의 고비에도 식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달려왔는데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 비석 그 뒤에 보면 좀 작은 무덤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산모가 영양실조에 시달려야 됐고 아이가 나왔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아이를 낳다가 산모도 죽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세워진 선교사들의 비석을 보지만 그 뒷 비석 너머에 선교에 같이 동참했던 사모님들과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상황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아이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그렇게 힘든 데 와서 희생하면서 피를 흘려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한병선 씨가 쓴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마을 블랙 마운틴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블랙 마운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20명의 선교사들이 지금도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해방 무렵부터 90년대 초까지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이미 은퇴했는데도 계속해서 한국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이 나라에 되어진 선교의 기록들을 그것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세계적인 큰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되어진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 있는가?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은 마스크 보내준다고 마스크 박스로 보내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전해서 싸워준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한 그 수많은 선교사들, 또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 것도 기도하지 못해서 허덕허덕거리는데 누구 기도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괜찮은가? 선교회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괜찮은가? 돌아봐야 되는데 못 돌아보잖아요. 90살의 나이에 지금도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수 이불을 만드는 마리엘라 선교사, 우리나라에서 대구와 경주를 오가면서 난민과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인요한 선교사 가족, 지금도 인요한 목사에서 TV에도 나왔죠. 의료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외상 치료 센터라는 것, 그런 개념을 갖고 돌아보게 하는 것. 이국종 교수가 자기의 스승이라고 소개하면서 TV에 나왔었어요. 대를 이어서 이 땅에서 미국 사람인데 영어를 못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인 학교도 못 갔고 사투리 쓰면서, 그래서 안식년에 미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다니면서 영어 못한다고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대요. 가족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대를 이어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고 대를 이어서 이곳에서 선교하잖아요. 평양에 신학교를 세웠던 마포 사멸의 선교사 아들 찰스 모펫과 그의 부인은 이 땅에서 그 당시 생명 바쳐 헌신했던 5,000명의 선교사들의 기록들을 그들이 정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교단을 뛰어넘어서 한국 교회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자료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료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보관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한국을 잊지 않고 여전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선교의 현장을 떠나서도 잊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 피 흘린 그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믿음, 이 믿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후대에 잘 전해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이어달리게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피로 준, 생명으로 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사모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방황하며 죄짓던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내가 먼저 살고 저들도 살릴 수 있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와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